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나서 결혼했던 남편 또 아내, 정말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또 우리 부모님이니까 얼마나 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단점도 많이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또 관계 안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생기게 되면서 언어가 자꾸 거칠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꾸 안 좋은 면만 내 마음에 담겨져요. 그래서 남편을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님 생각할 때에 그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기쁨이 있기보다는 짜증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관계 안에서는 회복을 하시려면 저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참 많이 있어. 내가 보는 그 안 좋은 면은 저 사람의 아주 일부분이야. 그냥 퍼센트로 좀 환산을 해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의 95%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많고 좋은 면이 많으니까 5%의 단점, 부족한 점은 좀 내가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면서 그거를 좀 보완하시고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을 자꾸 내 마음에 품으시고 관계를 잘 세워가지고 회복하셔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한 것, 또 내 안에 있는 단점들, 비교해서 보여지는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자꾸 부각이 되면서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해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또 자기의 주어진 그 삶을 비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고요. 문제와 허물투성이인 인생도 아닙니다. 물론 문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알고 누리시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생도 변화될 것이고요. 언어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다 보면 관계도 좋아지게 되겠죠.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고 사는 것의 결정도 이 말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 정도의 힘이 이 말에, 언어에 담겨져 있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열매는 혀의 열매다. 말의 열매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의 열매를 거두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어라는 것이 뭐길래 이 정도 죽고 사는 힘이 언어에 달려있고 인생의 열매를 언어의 열매, 혀의 열매로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세상이에요. 그게 언어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세상,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어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게 하셔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부르는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고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언어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이 언어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고 있는지, 관계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죠. 언어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면 창조한 그 에덴 동산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언어로 보여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말씀하시고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도 말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가능하게 하고 자신들의 존재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자기 정체성도 발견하게 하시고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이 창조의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언어가 있으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의 정체성, 존귀함, 보배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드러나게 되죠. 이때 사용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 것 같아요? 거기에 거짓말이 없었겠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언어가 없었겠죠. 분노의 언어가 거기 없었겠죠. 죄짓지 않은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의 그대로의 언어는 가장 아름다운 원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그대로 그 모습으로 거기에는 분노와 비판과 정죄의 언어가 없었을 것이고 미움의 언어도 없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언어, 이해하는 언어, 용서하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언어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이렇게 굴절됐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에덴 동산 안에 다른 언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아담과 하와의 언어만 있을 때에는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였었는데 거기에 사단의 언어가 들어왔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다른 언어, 하나님의 해석과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관점의 언어가 그 안에 들어왔고 그 언어는 분열시키고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언어, 이간질시키는 언어, 정죄하는 언어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있어요. 사단의 말을 따르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외면하게 하고 거짓말을 따르게 하는 언어가 사단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언어는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시켜서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요. 거짓말을 따르게 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해석해 준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해석해 준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온전하고 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무 열매를 너 먹어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냐면 말씀하셨냐면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해석과 다른 해석의 다른 말을 전해주었고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따를 때 뱀의 말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다른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죄가 그 안에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기 시작했죠. 사단은 진실을 말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꾼은 정말 감언이설에 막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진실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일 수는 있어요. 혹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따라가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줄 알고 그 말에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 속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기꾼의 역할이잖아요. 사기꾼의 모습이잖아요. 사단은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뱀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는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분쟁도 없었어요. 미움도 그 안에 없었어요. 근데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을 쫓아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변명을 하기 시작하네요.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네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동산 나무 뒤에 숨고 나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하와를 감싸지 않습니다. 아내를 더 이상 감싸지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 변명하지도 않고요. 옹호하지도 않고 중보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허물을 덮어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내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하는 말이 자꾸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자꾸 전가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저 여자에게 있는 것이고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이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부정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돼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게 부부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자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나는 이런 부모를 원해. 나는 이런 부모였으면 내가 좋겠어. 그래, 내가 선택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고 형제의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눔에게 나온 것이지 여러분이 나눔에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눔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서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이거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주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로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거를 정당화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 본성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이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이 관점으로 인해서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많이 있을 거예요. 허물이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성격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자꾸 내 마음에 담아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또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내게는 훨씬 유익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거를 잘 풀어내고 내가 잘 받아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세우면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키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사단의 언어에 내가 지금 빠져서 범죄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말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이걸 합리화시키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풀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이 말이 굴절된 거는 뱀의 말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갈등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해석,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훨씬 더 달콤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에 따르면 그거 내가 먹을 수 있거든요.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먹으면은 내가 더 위대해져요. 어디까지 높아지면 하나님까지 높아질 수 있대요. 이게 유혹이잖아요. 세상의 말에 따르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내게 도움이 될 것처럼 내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갈등과 분열과 미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비난과 비판과 정죄하는 언어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언어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를 지켜내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말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파괴되게 돼요.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폴 트립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의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말들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고 어떤 말들은 영혼을 죽이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쓰는 너무나 많은 말들은 영혼을 죽이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고 있는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경우에는 그게 옳다고 말하면서도 영혼을 죽이는 말, 실족하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비판하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이 폴 트립이 이 책을 쓸 때가 결혼한 지 25년째가 되는 애였대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자기 안에도 문제가 많더래요. 제가 한번 책의 일부분을 인용을 해볼게요. 아내와 나는 공통점이 많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소리 지르면서 싸워본 적도 없고 욕을 하지도 않았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것은 거칠고 신중하지 못한 말, 조롱의 말, 성급한 책망, 이기적인 말이나 요구하는 말들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나의 입에서는 격려 대신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라는 질책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참을성 없는 말대꾸, 필요 없는 주절거림, 자기 의의나 혹은 이기심이 가득한 말, 비난의 말도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폴 트립이라는 분이 외형적으로 보면은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언성을 높여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언어가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했던 모습의 그대로의 언어일까? 아니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화가 있어요. 아내가 뭐를 잘못할 때 비꼬도 책망하는 말도 내 안에 있어요. 이기적인 말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주절거리면서 비난하는 말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 언어가 온전하지 않아요. 죄 지었을 때 그 모습의 그 언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요. 자기는 정말 좋은 언어를 쓰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했대. 학문적인 연구도 많이 했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그 언어에 대한 훈련도 해보았대.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언어의 습관이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큰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비꼬도 타고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할 때 퉁명스러운 말에 비난하는 말에 책망하는 말에 이런 언어들이 내 안에 가득해 있음을 아내도 예외가 아니죠. 두 아이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2살 터울이라고 합니다. 형과 동생이 2살 차이인데 이 두 아이가 싸우는 거를 봤어요. 싸우는데 얼마나 잘 싸우는지요. 말을 참 잘해요. 그 말을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을 만한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싸울 때 좋은 말을 골라서 하진 않잖아요. 저 사람이 상처받을 말들만 골라서 해요. 저 사람의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말을 해요. 과거의 것들을 다 들춰내서 말해요. 기가 막히게 말들을 하더래요. 폴 트립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말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이긴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상대방이 상처받을 말들만 골라서 해요. 지난 과거 일들을 들춰내면서 말을 해요. 폴 트립이 자녀가 둘이 싸우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대요. 싸움을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 아이들을 내가 변화시킬 능력은 내게 없구나. 다시 한번 책 한 부분을 인용해 볼게요. 나는 아이들의 싸움을 중지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괴로웠습니다. 더구나 이 아이들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두 아이가 싸우지 말라고 싸우면 말릴 수는 있지만 두 아이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저 아이들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 말들만 골라서 기가 막히게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복이 가능합니까?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시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악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고 선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거짓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생각을 치유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치료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세상의 거짓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위선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치료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거짓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될 것이고요.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회복된 우리의 마음, 회복된 우리의 언어는 학자 같은 혀이고 그렇게 되려면 학자 같은 귀를 가지셔야 돼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우리의 혀의 말에는 권세와 힘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죽고 사는 권세, 힘이 언어에 있구나, 말에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언어의 열매를 맺으면서 언어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변화될 것이다. 방법이 있습니다. 학자 같은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순간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서로 만나시면 이렇게 좀 말하세요. 학자 같은 귀를 가지시고 학자 같은 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셔서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복된 관계, 행복한 관계, 또 복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언어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귀를 가지시고 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